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과 혼을 새롭게 해주시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의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를 사자굴에서 건지셨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사건은 일어나게 된 상황이 이러합니다. 이 당시 제국의 총리였던 다니엘은 그를 시기하던 다른 고관들에게 늘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지혜롭게 총리 역할을 잘 해냈기 때문인데요, 그러자 다른 관리들은 그를 총리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온갖 허물과 약점을 찾아내기 시작을 했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던 다니엘에게서는 그 어떤 잘못도 찾아내지 못하였는데, 그러자 이들은 다니엘의 신앙을 공격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제안한 것이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 섬기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쳐넣자고 그런 황당한 제안을 하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제안에 그 똑똑한 다리오 왕이 수긍을 해버립니다. 다리오 왕은 이 제안을 왕의 도장을 찍어서 금령이 되게 해버리는데요, 때문에 이제부터는 다니엘이 기도를 하기라도 한다면 그도 예배 없이 사자굴에 들어가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 사실을 다 듣고도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이러하지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조서에 찍혔다, 그래서 바뀔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하였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상황이 이렇다면 다니엘의 경우에 꼭 창문을 열고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가 정 기도를 해야 된다면 다리오가 칙령을 내린 그 30일 동안만은 몰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 되는 일이고요, 또한 기도를 한다고 해도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창문을 닫고 기도한다면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고 일이 쉽게 넘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다니엘은 굳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서 기도를 하였는데요, 그럼 왜일까요? 왜 다니엘은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음을 알고도 굳이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는 것일까? 오늘은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미국도 마약 문제가 심각하지만 요즘은 한국 청소년들이 더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한국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발표를 보면 검찰에 적발된 10대 청소년들의 펜타닐 마약 건수가 1477건을 넘었다고 합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00% 이상 증가한 것이죠. 그런데 이 펜타닐이 왜 위험한 것이냐면요, 여러분, 사람은 일상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 몸속에도 몰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으셨습니다. 사람이 수면을 잘 취하고 또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수면을 기운이 다운되지 않도록 수면을 잘 취할 수 있도록 몰핀 역할을 하는 성분을 만드셨는데, 이것이 사람 몸 안에 있는 몰핀이라고 해서 엔돌핀이라고 부르지요. 여러분, 이 엔돌핀이 사람 몸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좋은 효능이 있는가는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다 믿습니다. 엔돌핀은 몸에서
오피오이드라고 하는 작은 고무풍선 같은 곳에 모여 있는데, 그러다가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풍선 주머니에서 엔돌핀이 쭉쭉 나와서 사람의 몸 안에 퍼져서 스트레스로부터 사람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 몸에 펜타닐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 몸에 들어온 펜타닐은 엔돌핀이 나오는 그 오피오이드 풍선 주머니에 딱 갖다 붙어서 이제 움직이질 않는데요. 그러면 이 오피오이드가 내 몸 안에 엔돌핀이 많이 있구나, 내 몸 안에 지금 엔돌핀이 충만하네 라고 판단하고서 더 이상 엔돌핀을 만들어내질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까지는 몸에 엔돌핀이 나와서 일상의 스트레스와 통증을 많이 줄여줄 수 있었는데, 그런데 펜타닐을 딱 먹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몸에서 엔돌핀이 나오지 않으니까 더 많은 펜타닐 마약을 먹게 되고, 그렇게 펜타닐 마약을 계속해서 먹다 보면은 결국에 마약에 중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청소년들이 펜타닐에 중독이 되면 그때부터는 마약을 파는 마약 판매상이죠, 딜러들에게 조종을 당하게 되는데, 여자아이들은 약을 주겠다고 하는 딜러에게 붙잡혀 가서 성적으로 못된 짓을 당하게 되고, 남자아이들은 마약을 준다고 하면 무슨 일이든지 범죄도 서슴지 않는 그런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왜 이런 마약 중독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다니엘이 살던 바벨론 땅이 마치 그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바벨론은 사람의 모든 것을 중독시킬 만한 만몬주의, 돈과 재물과 사회적 지위가 최고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만모니즘이 바벨론 도처에 쫙 깔려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당시 바벨론이 얼마나 부유했냐면, 이 당시 바벨론의 도시들은 각 도시들마다 약 22,000명의 사람들을 1년 동안 일하지 않아도 1년 동안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곡식이 각 도시마다 다 비축이 되어 있었고요. 또한 강력한 왕권을 기반으로 해서 45개가 넘는 식민지들을 만들면서 그 식민지들마다 매번 수많은 조공을 받아서 부유했던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바로 바벨론 왕의 손에 달려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에서는 바벨론 왕의 말만 잘 듣고 순복하면 이 모든 권력과 권세, 모든 혜택들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의 만몬주의, 이 부유함에는 큰 함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바벨론 왕들은 식민지에서 잡혀온 청년들을 그의 하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당시 왕이 먹는 최고급 포도주와 왕의 음식을 주면서 바벨론식의 교육을 받게 했는데, 그런데 이런 호사를 누리면서 이 청년들이 딱 3년이 지나게 되면 이 청년들을 거세한 후에 환관이 되게 하였습니다. 내시를 만드는 것이죠. 또한 이때 왕이 내려주는 음식은 특별히 파트바그라는 음식인데, 여러분, 이것은 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내가 왕에게 목숨도 불사하지 않는 그런 호위무사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왕이 주는 호사와 혜택을 다 누리는 그 조건 대신에 앞으로는 왕의 말이라면 맹목적으로 다 따르는 자가 되겠다는 결의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1장에도 보면 다니엘도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 환관장에게 제일 먼저 끌려갑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왕궁에 살만한 소년들을 데리고 오게 하였고 에서처럼 다니엘도 환관장에게 불려가서 왕의 음식과 그리고 왕의 포도주를 먹으라는 그 유혹을 받았었고요. 또한 이때 환관장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신앙을 빼앗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도 바꾸기 시작합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나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이들이 가졌던 신앙의 이름까지
다 고쳐버리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 웬만한 유대 청년들은 이 바벨론의 만모니즘에 다 넘어가려고 다 유혹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다니엘서는 다른 성경과는 다르게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서 2장부터 7장까지가 유대인이 쓰는 언어 히브리어가 아니라 바벨론의 언어인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는 건 이 당시 수많은 유대 청년들이 바벨론 왕이 주는 돈과 재물과 그 지위를 얻기 위해서 바벨론식의 만모니즘을 그대로 다 수용했다는 것이고요. 또한 바벨론이 주는 관직과 벼슬, 수많은 혜택들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신앙을 아예 포기하는 자가 부지기수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때에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의 파트바그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그가 이 바벨론 땅의 그 어떤 것보다, 세상의 그 어떤 혜택과 가치보다 하나님을 제일 머리 위에 두었다는 말입니다. 이로써 나는 왕이 주는 혜택과 권력, 돈이 주는 세상 편안함에 길들여지지 않겠다고 작정하면서 선포한 것이고요. 이로써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방식으로 살겠다며 다니엘이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이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만일에 이때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건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그 돈과 재물과 사회적인 가치와 만모니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다리온의 은혜는 단 30일만이라도 내가 너의 신이 되겠다는 그 의도가 여기 담겨 있었기 때문이지요. 다리온은 이 조서를 통해서 내가 너희의 왕이고 너희의 주인이라는, 내가 세상 힘을 가지고 있는 그 고백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것은 그의 성실함 때문이 아니라, 이 기도가 오래된 습관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니엘은 지금 생명을 걸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질문 앞에,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이 칙령 앞에 다니엘은 창문을 열며 기도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주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만 내 주님이십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잃고 목숨도 잃고 사자굴에서 죽을지언정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주님이십니다.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함으로 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사역할 때 한 청년이 찾아와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청년에게 허락을 받고 상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청년은 한국에서 소위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큰 회사에 취직해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겠다 이야기하면서 상담을 신청한 것이죠. 그 당시 청년이 다니던 회사에서는 영업 실적을 크게 올리기 위해서 특별히 영업 전담팀, TF팀을 만들었는데요. 근데 이 TF팀에 들어가게 되면 회사는 승진을 보장해 주었던 그 부서가 아주 특별한 부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부서에 청년이 지원하여서 그 팀에 들어가게 되었죠. 근데 그 어간에 이 청년이 주님을 아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또 결단을 하면서 그의 부활절 예배 시간에 세례를 받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청년이 세례를 받은 그 다음 달에 바이어와 계약이 잡혀서 바이어를
접대해야만 했습니다. 이때 접대라는 것은 바요와 함께 룸살롱에서 함께 술을 마셔야 하는 자리였죠. 그래서 이 청년이 고민을 하다가 전담팀 이 부장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했답니다. 실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지난 부활절에 내가 세례를 받았노라고 청년이 이 용기를 내서 이야기했는데요. 근데 이 부장님이 결국에는 이 청년을 술자리에 데려갔고, 그리고 그냥 주는 대로 마시라고, 나도 교회 다녀, 나는 안수 집사야, 이렇게 말을 하더란 겁니다. 그리고 이 부장님이 2차로 바요를 데리고 바요에게 성접대까지 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이렇게 룸살롱에서 접대를 거하게 하고 나서 그 주 주일에 아무렇지 않게 이 부장님의 교회를 가더랍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 청년이 부장님의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승진이 보장되는 팀에서 빠질 것을 신청서를 내서 신청을 했더랍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말이, 승진을 못하게 되더라도, 심지어 회사에서 쫓겨나가게 되더라도 나는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냐냐고, 내가 고백한 대로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겠냐고 결심을 했는데요. 그래서 사유서를 쓰는데 팀을 탈퇴하는 사유서 제일 마지막에 이 청년이 이 말을 하나 남겼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잘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 청년이 미국에 와서 저를 만났는데 진짜 눈물로 간증을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그 이후로부터 회사에서 정직함과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지금까지 회사에 잘 다녔고 이제는 곧 자기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때 자기의 결단을 보시고 귀하고 선하게 인도해 주셨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서의 말씀은 절대로 세상 돈과 재물, 사회적인 위치가 아무것도 아니다, 무용지물일 뿐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가 크리스찬 회사가 아니면 그만둬라, 모두가 앞서 말씀드린 그 청년처럼 된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살았다는 것은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세상의 가장 중심에 살았지만 그는 바벨론이 주는 돈과 세상 지위와 힘에 그 세상 가치에 물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살면서도 다니엘의 참 신앙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는 말이고요, 바벨론이 주는 만모니즘과 권력이 주는 그 편안함에 길들여지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식과 방법대로 살기를 노력하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을 사는 우리가 바로 이 결단을 하기를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처럼 믿음의 결단을 하며 살아갈 때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제부터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자몽의 물들은 홍해 바다가 아니라 요단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보면 이때는 광야에서 40년을 다 지난 후인데요, 이때는 요단강이 예전의 홍해처럼 미리 길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길이 미리 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홍해 바다는 믿음이 없는 초신자용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홍해 바다 때는 하나님이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여나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도록 발이 닿기도 전에 미리 바다를 다 갈라주셨는데요, 하지만 이런 홍해 때와는 다르게 이제부터 앞으로 건너갈 우리의 요단강은 여러분 미리 갈라지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요단강은 믿음으로 발을 디딜 때 갈라집니다. 요사서 3장의 말씀이지요.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나아갔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 흘러내리던 물이 완전히 끊어졌고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편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야 그때야 하나님의 역사가 그 발 디딤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절대로 우리를 가만히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세상의 원리와 방식대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한 번쯤은
세상이냐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기로에 반드시 설 수밖에 없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이런 때에 담대하게 믿음의 발을 디뎌 보십시오. 창문을 열고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선포하며 발을 디뎌 보십시오. 그러면 사자굴에서도 다니엘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말씀대로 그 속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를 가정 완전하고 선한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 믿음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도 다니엘처럼 참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참 믿음으로 살면서 세상의 돈과 지위와 그리고 세상 가치에 목매는 것이 아니라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 뜻대로 결단과 믿음의 바른 판단에 그 삶을 살게 되는 여러분의 참 믿음의 한 주간, 다니엘과 같은 그 한 주간을 살아내시는 여러분의 복된 한 주를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